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마음이 합니다 라고 하는 모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참 짧은 그런 카피 문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문구이고 금방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보다 앞서가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불순종하며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운 부탁을 이웃에게 가서 하듯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바로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이렇게 부림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게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기적을 보고도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처음부터 그냥 큰 혼쭐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자주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지만 그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녀도 편애하고 자기가 불편하면 그 자녀를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쉬운 길을 놔두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무능함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면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경제처럼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형편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가게들마다 정말로 아우성과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가게세를 낼 수 없는 그런 그 가게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 지역에도 상가 1층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식당도 가게도요. 그래서 빚을 내서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가 속을 썩여서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때도 있어요.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잠시도 평탄할 때가 없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큰 원칙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변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것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재난을 가장해서 온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냥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섬기던 가장 유명한 신 10명의 그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물의 신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크눔은 나일강의 남신이자 우주, 생명, 물의 신이기도 했고 또한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기록에서는 이 크눔 신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이집트 신화에 내려옵니다. 이 크눔 신은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면은 순양 머리에 사람 몸을 한 그런 신으로 등장하는데 그 옆에는 나일강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과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크눔 신의 상징인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핏물처럼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자 물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수와 강, 운하, 못,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물들,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앙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같은 요술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물이 피가 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졌는데 그거 너만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한번 봐라 해서 요술사들을 시켜서 그 핏물이 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할 줄 안다 해서 남은 물까지 핏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에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술사 학자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망할 일임에도 분명한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만 집중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했나? 우리가 스스로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살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성경을 찾아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요. 억세게 고집스럽대요. 그리고 모질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총 50번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50번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번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그 숫자가요. 애굽왕 바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15번이나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고집이 그냥 단순히 센 것이 아니라 억세게 고집이 세고 모질고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한번 뱉은 말 그리고 내 뜻을 관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백성들의 민의를 경청하지 않고 힘으로 짓누르고 백성들의 입을 막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에 물이 피가 돼서 마실 수 없게 됐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식수를 사러 슈퍼에 가서 살 수도 없고요.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건데 수입해 온다 할지라도 비행기로 오는 것도 아니라서 당장에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뭘로 날라오겠습니까? 그 많은 물을?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왕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이집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괴롭히냐? 모세와 아론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뭐라고 먹을 물까지 없게 만든단 말인가 하고 바로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비판 여론과 조언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완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불편한 가사를 노래에 담아서 부르는 그 가수의 노래를 제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귀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노래를 가사에 담아서 이 가수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 예전에 이장희 씨가 그건 너라고 하는 그 노래 불렀다가 바로 이렇게 금지곡으로 돼가지고 오랫동안 노래를 못 불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귀에 듣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때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래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권력으로 막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귀가 새로운 노래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과 귀에 즐거운 가락을 들려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역사에도 나오는 미케나이의 왕 아가멤논입니다. 이 아가멤논은 실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난 이름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뜻이고 멤논은 고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을 합쳐서 이렇게 뜻을 보면 대단한 고집쟁이, 고집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시 바꿔보면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집이 좋게 쓰일 때는 뚝심이 될 수 있지만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독선에 빠져서 고집불통, 소통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소통불능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이렇게 아가멤논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데 비해서 아이스큘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3부작 비극의 대서사시에서 아가멤논 왕을 제일 먼저 다루는데 아이스큘로스는 아가멤논 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반대의 그런 관점에서 그립니다. 가만히 작품을 보다 보면 익히 알고 있는 아가멤논의 모습이 아닌 아가멤논이 그려집니다. 폴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그 밖에 다른 일들은 회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리더로 변한 그런 아가멤논을 그립니다. 또 마치 동방의 군주인 양 내게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칭찬하게 하지 마십시오. 길에 천을 깔아서 신들의 시기를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백성들의 목소리는 힘이 있는 법이요 라고 아부를 금하고 불필요한 권위주의와 허례허식을 금하는 아가멤논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아가멤논의 그 모습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실제 역사 속의 아가멤논의 모습인지 혼동이 됩니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의 맹주로서 군을 이끌었던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이 아가멤논은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앞서 말한 아이스킬로스가 쓴 오레스티아 3부작이라고 하는 대서사시에서 아가멤논은 전쟁터에서 승전하고 위풍당당하게 집에 돌아오지만 그 아내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이렇게 아이스킬로스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상반되게 아가멤논을 그린 이유는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고 싶다면, 이런 비극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후세의 사람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도 그리고 미케나의 아가멤논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만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여러 차례 보내셨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악한 과거를 뉘우치고 참회하며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도 아가멤논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그들의 삶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한 지도자를 평가할 때 이런 표현들 신문에 많이 실려요.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하는 고집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추진력이 있다, 뚝심이 있다는 표현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리더가 항상 이 표현만으로 불릴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던 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그 말이 인용돼서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한 말씀이냐면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적용될 맥락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이야기, 그 문장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옳다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 나가서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도 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어 제15편 위령공편 제17장에서 군자는 의로움을 마음의 바탕으로 삼고 예로서 행하고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며 미더움을 가지고 이룬다. 그런 모습이 군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늘 뜻을 따라 살며 하늘 뜻을 펼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미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재물, 물질, 그리고 영광, 명예와 권력, 그리고 생명,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사람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다양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에 다 그 범주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보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란히 동격으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망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이며 무서울 정도로 견고한 확신입니다.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듯이 반드시 내 말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신념을 의심해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목소리를 높인 일에 박수치고 찬성하면 내 친구고 내가 하려는 일에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건의를 하게 되면 원수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리더들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부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17년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웨덴의 수행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17년간의 수행을 그 자신의 깨달음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보장되어 있는 미래의 성공을 뒤로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17년간 절제하면서 수행했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모아서 책을 낼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확실히 말합니다. 라든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랜 기간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신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연약한 존재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긴 수행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가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쟁의 위험에 던져진 것은 100% 확신에 찬 사람이 많고 자기 의에 도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고 다 알겠어? 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덜 확신에 찬 사람, 자기가 갈 길을 깨닫고 알지만 언제든지 그 길을 멈추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 나라의 전쟁과 우리 가정 밖 사회와 나라의 혼란을 비판하기 전에 앞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바로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바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죽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똥꼬집의 완악한 폭군이 우리 가정에는 없냐는 말입니다. 그 폭군이 반드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 폭군이 반드시 남편인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겸손의 예절을 배우지 못한 채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배운 자녀들이 바로 그런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그래야 마음이 안정된다. 내가 하려는 거 반대하면 부모고 형제고 할 것 없이 다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개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함을 회복하고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니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에 나온 명대사처럼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살 때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소통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소통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신, 그래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이 소통하는 소통과 화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을 화해하고 소통하고 와서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혹성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올해도 이렇게 한 편 만들어 나왔는데 이 혹성탈출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처럼 무지와 호전성은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사람이 무지한데 거기에 호전성까지 있으면은 정말로 사람 잡고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그 무지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무지가 위험해질 때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때입니다. 자신이 무지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나라를 망치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를 살릴 사람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라의 한 구석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허물을 털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그러나 결국 그의 삶 끝에는 완전히 잊어버렸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바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